1945년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나그 함마디라는 마을에서 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아주 옛날에 파묻은 듯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고대 파피루스 책자가 수십 편 들어있었는데요. 이 책자들을 나그 함마디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는 오늘의 주제인 도마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도마에게 전했다는 은밀한 말씀이 담긴 도마복음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기독교 용어 중에 스티그마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흔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심 깊은 사람들 중에는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겼던 상처와 같은 상처가 몸에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그마타가 나타나는 부위는 그 못이 박혔던 양쪽 손목과 발, 그리고 로마 병사 롱기누스가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 그리고 이렇게 보통 5군데인데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썼던 머리 혹은 채찍을 맞았던 등에도 스티그마타, 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타는 1999년 개봉된 영화의 제목으로도 쓰였는데요. 패트리샤 아케트와 가브리엘 번이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 영화의 더 큰 소재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가 도마에게 직접 전한 말씀이라는 도마복음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가톨릭의 본사인 바티칸이 도마복음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도마복음이 기독교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암시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마복음이라는 문서 자체는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이미 영인본이 나와서 각국의 학자들이 번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1959년부터는 벌써 영어 번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티그마타라는 영화가 개봉된 1999년에는 이 도마복음의 내용이 특별히 비밀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미 1983년에 도마복음 연구라는 책이 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는 김용옥인데요. 그 유명한 도울 김용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도마복음 연구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서점에서도 꽤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도마복음이 대단한 비밀 문서는 아니죠. 다만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계는 자기들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에 속하는 복음서니까 반고하지는 않았겠죠. 음. 그리고 참고로 도마복음이 최근에 발견되었지만 과거에도 없었던 책은 아닙니다. 2세기에 활동한 이레니우스 같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도 이 책을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읽어보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정경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또 이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근데 사실 기독교 초기 역사에는 여러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요. 가톨릭은 그중에서도 영지주의 계열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그 헬레니즘 종교 사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생긴 깨달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 기독교 종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톨릭의 핵심 교리와는 다르죠. 깨달음이라니까요. 어쩐지 불교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 교부들이 싫어할 만했습니다. 도마복음은 이 영지주의의 핵심 교과서 중에 하나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이 텍스트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945년 이집트에서 재발견된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요. 직접 읽어보니까 그 영지주의 교과서 정도는 아닙니다. 그 뭐 저 외에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평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도마복음의 정확한 제작 시기는 좀 불분명한데요. 서기 100년경, 100년에서 좀 앞쪽이나 뒤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진 문서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완성본은 콥트어, 이집트의 콥트어뿐이고 그리스어본은 파편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원서에 가장 가까운 도마복음 텍스트는 영어판인데요. 저는 이제 영어판과 한글 번역판을 참고해서 읽었어요. 도마복음의 첫 번째 인상은 이건 참으로 신비롭다. 혹은 미스테리어스하다. 불가사의하다. 뭐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도마복음은 책장을 펼치자마자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이르시고 유다 토마스가 기록한 은밀한 말씀들이라. 영어 번역자는 These are the secret sayings that the living Jesus spoke and Judas Thomas the twin recorded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비밀리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마도 부활해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1 장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존 신약 성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죠. 게다가 내 말을 해석하면이란 단서를 붙인 경우도 없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 메시지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4 장을 보죠. 4 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먹은 어른이 7일 된 작은 갓난아이 아이에게 삶의 자리에 대해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태어난 지 일 주일 된 갓난아기한테 삶의 자리를 묻는다니요. 사실 고대 유대인들은 남자아기가 8 일이 되면 그때 이제 할례를 했어요. 이제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인제 할례도 하기 전에 7일 된 아기한테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미스테리어스한 문장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차고 넘쳐요. 3 장을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이끈다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도다."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들이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라는 바닷속에 있도다 하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나라에 이를 것이다. 오히려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 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곧 살아있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빈곤 속에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 속에 있고 너 밖에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나 물속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과 밖,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도 깨닫는 건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여기는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새겨 들으면 영혼의 공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 같습니다. 113 장도 같은 맥락의 구절 같은데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가로되 "언제 나라가 오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기다린다고 오지 아니리라. 보아라 여기 있도다. 보아라 저기 있도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 위에 널리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리라. 아버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가득 차 있는데 니들이 못 볼 뿐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사복음서에서 이런 깨달음을 강조한 글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7 장도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편의 장작을 쪼개 보아라. 나는 그 속에 있다. 그 돌을 하나 들어 보아라. 나는 그 밑에 있다." 세상 모든 곳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섭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102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소 여물통 속에 잠자고 있는 개와 같기 때문이다. 개는 여물을 먹지도 않으면서 소들이 여물을 먹지도 못하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따지기로 유명했죠. 예, 이들이 율법만 따지고 남들의 깨달음을 얻는 걸 방해한다. 뭐 그 얘기 같습니다. 이 도마복음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렇게 알쏭달쏭한 구절이 많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메시지 같기도 하고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설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한 건 사복음서가 말한 내용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 물론 이제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지만 실제로는 충돌을 던지러 왔다. 난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너희 형제를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사랑받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하늘이 그의 것이다.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이런 익숙한 구절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도마복음이 이 사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더군요.
읽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영지주의 문서라고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서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평가절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돌아보면은 그 니케아 공유회 이전에 기독교는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 니케아 공유회에서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정서를 확립하고 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나머지는 이단이라고 폄하했지만 어 지금 돌아보면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니케아 공유회 이전에 다양했던 기독교 종파들 모두 다 올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니케아의 결론은 초기 기독교의 그 사상 투쟁이자 교리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교리가 옳아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필자가 도마가 아니라고 많은 반론도 있어요. 실제로 도마가 아니라는 게 학자들의 합의입니다. 연구자들의 합의입니다. 그렇다고 위선라고 하기에는 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실제 필자가 아니거든요. 그 역시 이제 어, 합의 그 학자들이 대체로 합의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누구 내 복음서 위선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바울 서신도 절반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위선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현재 도마복음을 소개하고 평가한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요. 에, 불교나 도교와 유사성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교와 연관성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플라톤 철학의 흔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플라톤 철학은 이뿐 아니고 서구의 모든 종교와 사상에 영향을 끼쳤지만요. 하여간 저는 이제 이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의 교과서냐 아니면 뭐 필자가 뭐 누구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은 그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철학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마복음 여러 구절 열심히 곱씹어보고 찬찬히 뜻을 음미할 계획입니다. 실은 도마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짚이는 바가 있긴 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성숙한 생각은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곽작가 TV는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해석하기보다는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계속 연구해보고 저의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곽작가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